자, 이제 이제 5장에 와서, 요한복음 5장에 와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음성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아들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샬롬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근데 아들 삼기를 해서 그 보내는 거예요. 영적 자녀들 또는 테크니안 또는 휘오데시아 그 아들 삼기를 해서 아들 사역이 되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래서 범죄 이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버려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으로 취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껏 했던 말을 예수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했던 모든 사역적인 것도 있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빵빵하게 부푼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 충만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돼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66권 원뜻 가지고 해야 돼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내가 진리가 됐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인자, 아버지의 인친자가 됐는데 그럼 아들 사역, 아버지의 인친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전하는 아들 사역으로서 인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인자들이 됐으니까 그 상태를 전해야지. 사복음서 원뜻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됐으니까 그 존재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영위하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가페토이들, 호이로고이들 또는 아가페토이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사랑이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하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육신의 가족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육신의 가족이 있어도 누군가가 먼저 진리로 나오게 되면은 그게 부모가 되거든요. 부모가 되거든. 우리도 형제가 아버지, 엄마 또 내가 장남이니까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여동생하고 남동생이 있었지만은 이 진리가 된 거는 그 아버지하고 엄마보다도 내가 먼저니까 오히려 저들의 부모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그런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낳은 거요. 내가 아버지를 낳은 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내가 너를 낳은 거지.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아들이 없으면은 아들이 있기에 아버지란 이름이 탄생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것도 맞는데 그런데 다른 데 가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미쳤다 소리 들으니까. 그런 얘기도 했었던 거고. 우리가 창세기 2장도 잠깐 이제 지금 마태복음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요 영의 양식을 먹을 거냐 육의 양식을 먹을 거냐 그 얘기를 다루면서 이제 쭉 한번 성경 구절들을 살펴서 얘기를 해봤는데 창세기 2장을 다시 한번 좀 가봐야 돼. 이 요한복음을 이해를 하려면 그래야 돼요. 2장에서 쭉 가게 되면 2장 7절부터 봐야 될 거예요. 일단 2장 7절에서부터 이거는 네페시 아담이지 먼지 아파르 아담이고 근데 그 코에다가 니슈마트 하임을 불어넣었는데 타락함으로 그걸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들숨날숨 숨쉬는 네페시 하야 호흡체가 돼버린 건데 근데 에덴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 정원을 창설하시고 에덴 삼림 그래도 돼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여호와 엘로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원래는
복수형이기도 하니까 생명들의 나무와 생명나무이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왜 에치 하임이니까 그 생명들의 나무와, 그 나무는 단수이고 생명들은 복수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 한가운데 베토크 하간 그 정원 한가운데에 그 생명들의 나무 단수지, 그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왜 에츠 다트 토브 와라, 그 다음에 지식,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네 강의 이름이 쭉 사복음서하고 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키죠. 그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 두어서 오브다, 레오브다, 그래서 경작하기 위해서 간직하게 했다, 지금 그런 말인 건데, 자 16절이 중요해요. 16절이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엘로힘이 그 사람에게 명령으로 했다. 이게 단단히 붙들어둔 명령인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대가 아니라 임의로 먹는 게 아니라 미콜 전부, 에츠하간, 아콜, 토켈, 그 전부의 열매를, 또 각종이 아니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네가 먹기 위하여 먹어라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먹어라 그런 말이지. 아콜, 토켈 했으니까. 자, 처음부터 16절 보자고요. Y의 차후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그가 단단히 붙들어 매듯이 명령을 했다. 누가? 여호와 엘로힘 알하 아담, 그 아담 위에 이렇게 말하기를, 레모로 말하기를, 미콜 에츠하간, 그 정원 나무 전부를 그 다음에 아콜, 토켈, 그랬고 너는 먹기 위하여 먹어라. 아콜이라는 단어를 2번 했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라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먹어라. 근데 선과 악의 지식,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서 모든 나무를 다 먹으라 그랬으니까, 사실 생명의 그 생명나무하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먹으라고 모든 나무 속에 들어가니까 그걸 먹으라고 얘기한 거는 맞아요. 생명나무와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한 거는 맞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야지. 자, 여기서 생명나무는 씨인, 자, 그의 목숨이, 예수라는 목숨이 속건 제물을 바칠 때 씨를 보리라 했을 때 그 생명나무는 씨지. 그 다음에 각종 실과는 66권이라는, 어떻게 보면 66권이라는 양식이에요. 양식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 좀 가보자고. 고린도 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씨, 그러니까 생명나무예요. 먹을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을 양식. 이거는 66권 또는 사복음서 전체를 가리키기도 해요. 씨, 그리스도와 66권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꾸 그리스도들이 출현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악한 것을 선하게 보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사람 생각이에요. 예뱀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악한 것을 육적 의식 가지고 접근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적 의식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터치하는 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양식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63절인가? 그 유명한 구절이죠. 6장 63절에서 자, 살아 되게 하는 것은 그 영이다 이렇게 나와요.
헤사르크스 그 육은 쓸데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쓸데가 없고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으로 하는 건 전부 다 무익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흐레마타라고 나와. 내가 너희에게 흐레마타로 흐름시 강물로 흐름시 말로 렐랄레카 주절거렸던 너희 안에 휘민 너희 안에 주절거렸던 그 흐레마타가 바로 영이요. 자, 원래 마타는 물질 명사에 붙는 건데 그러니까 사복음서 자체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에 물샘과 생명 강물을 줬잖아요. 물샘이 솟쳐 흐르고 또 생명수 강물이 돌게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절거렸던 그 흐레마타가 그 흐름시 강물이 흐름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영이요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조에 에스틴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흐레마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흐레마야 분명히 흐레마타. 우리는 흐레마가 말씀이 흐레오로 우리 안에 돌고 있기 때문에 흐레마타 그 몸이 된 거예요. 물질처럼이. 그래서 이제 자자 이거를 봐야 되겠어. 계시록에 가면 14만 4천 계시록 4장 14장 14절에 나오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들려줄게요. 14장 1절서부터 조금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우리가 시온산이 된 거예요. 또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된 거예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제 여러분들이기도 한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스도잖아요. 그 아버지의 이름도 그리스도야. 그게 써있다 그런 말이야. 근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래요. 우리 안에 물샘이 생겼잖아.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나팔소리가 같은 거예요.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비파 뭐 그거죠.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사복음서예요.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지금 겸이가 내뱉는 말들이 전부 다 새 노래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속전지불이 된 그 14만 4천 원래는 100들 40들 넷들 1천들이에요. 그 상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상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노래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야 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자는 사실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들이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사람 생각 가지고 66권을 가르치는 애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의 그 대음녀이기도 한 건데 그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그걸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렇게 나왔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인데 자 이제 7장에서는 우리가 어린 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라는 나의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라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사람 생각이라는 네 말로 하느냐 그런 말이야. 내 말은 그리스도의 말은 바로 겸이 말이기도 한 건데 흐레마 말씀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원뜻 해석 낭독 강물이 이 흐레마 말씀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그 물샘으로 장착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너의 그 말이라는 것은 뭐 밖의 말인데 사람 생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자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잘 모르지. 겸이가 물어보고 이게 영에 속했는지 말씀 원뜻에 속해 있는지 육에 속했는지 겸이가 말해보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테크니 아들 중성 복수형,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궁창 윗물 속에 있어야 돼. 궁창 윗물이 우리 안에서 물샘으로 요한복음 4장 14절처럼 솟쳐 오르고 그게 생명 강물로 충만하게 돌아야 돼요. 그래야 원뜬 말씀이라는 흐름씨 말, 진짜 생명으로 흐르는 말이 저들한테 머리를 둔다고.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넣어놔야 해주는 거나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휘오스 개념의 휘오스 개념의 육적인 아들은 궁창 아랫물인 로고스 그러니까 66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밖의 아들이죠. 어떻게 보면 N성령이 아니라 에피성령으로 가진 애들은 로고스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66권을. 그럼 그거는 생명이 안 돼요. 생명이 안 돼요. 로고스라는 얼음 말은 풀어져야 돼. 생명 강물로 풀어져서 내가 로고스라는 말씀이 됐으면은 그거를 입을 열어서 저들한테 해석을 해주고 말씀 원뜻을 줘야 그 로고스가 흐레마로 풀어져서 저들한테 요한복음 4장 14절처럼 물샘이 안에 장착이 돼서 영혼으로 솟쳐 흐르는 샘물이 나오게 돼 있다고. 물샘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 물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물샘이 충만해지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성전인 코일리아가 되어져서 그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2장까지 가게 되는 건데 이럴 때 흐름시의 말씀은 흐레오 또는 흐레마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내 안에 물샘과 생명 강물이 있어서 안으로부터 유출이 되어져서 저들한테 관계수로가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만의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제는 그냥 넘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우리 했지만은 그 혼인집에서 물을 아구까지 이빠이 채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채우면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새 포도주를 맛보게 된 거예요. 물포도주. 물이 율법이라면 새 포도주는 은혜와 진리예요. 특별히 진리라고, 진리. 우리는 그 진리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흘러가야 돼. 자, 7장이 이제 7장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흐레마 말씀이 나오고 있느냐, 그러니까 안의 말이냐, 밖의 말이냐, N성령이냐, 에피성령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생수의 강물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냥 밖에 있어서 지식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느냐, 그런 얘기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은 7장도 생수의 강 얘기를 해버리니까 7장은 내 말이냐 네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은 그리스도의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하고 소학 윤리 도덕을 자기네들이 이방적인 습관으로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밖의 말이 돼요. 저들은 밖의 말이 돼요. 그래서 7장 요한복음 7장 18절도 잠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해. 18절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그래. 나의 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서 그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 그 흐레마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러는데 이거는 옛사람이 말하는 거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우리를 누가 파송을 해요? 그리스도가 파송을 한다고. 그 그리스도가 저들한테 머리를 두는 게 영광이거든. 그러면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영광을 두는 영광을 그리스도가 저들한테 머리를 두고 넣어놔야 불러주는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보내어지는 자지.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거고 우리는 피오데시아 아들 삼기가 돼버렸다고. 그럼 우리는 보내어지는 자라고. 그래서 지금 시대를 아들 사역 시대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아버지와 내가 하나로 흘러가면은 불의가 없지. 공의인 거지 그냥 진리라는 얘기죠. 진리라는 얘기.
아니 진리 상태가 되었으니까 나는 머리라는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돼 있다고. 그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기 때문에 영광이고 그러면 깨끗함 거룩은 뭐냐 이 말이지. 내가 그 주의 영광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깨끗함은 뭐냐. 첫째 부활에 내가 참여한 자의 실체가 돼버린 거라고. 내가 그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머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저들한테 드러내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끝도 없이 그리스도와 동고 동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겸이가 말하는 동강이라는 말씀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푹 잠겨져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세례, 말씀 세례예요. 말씀 상태를, 말씀 사랑이라는 그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서 말씀과도 그러니까 말씀하고 씨름할 내가 죽었어야 말씀으로 나와요. 근데 7장 34절에서는 자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고도 말하기도 했어요. 사람 생각을 가졌으면 못 온다 그런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근데 7장 39절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가 영광을 받지 아니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 부활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성령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직 세계 기독교에는 그 그리스도가 재림으로 오질 않았잖아요. 세계 기독교에는 현존이 아니잖아. 세계 기독교에는. 그러니까 아직도 성령이 아예 없는 거예요.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서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찾기는 찾는데 아직 세계 기독교에는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희미한 거울, 놋거울과 같다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말씀 그리스도가 왔다. 그래서 모든 게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제 지금 여기까지. 자, 근데 7장 39절에서 예수가 영광을 받지 아니했다. 그리스도 부활로 나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 죽는다는 얘기죠. 죽고 그 다음에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성령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로 와서 우리 안에 직접 머리를 두고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활로 나오지 않았으면 머리가 부활로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를 말씀 자녀 그러니까 영적 자녀로 우리를 이끌 수가 없었다고. 16장 8절에 떠나지 아니하면 다른 보혜사를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반드시 죽어야 이 나라로 흐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4절에 예수가 땅에 있었더라면 대제사장이 되지 못했다. 그 말은 예수가 땅에 있었더라면 계속 살아있는 건데 그러면은 땅에 있었더라면 그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는 거는 부활 그리스도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라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작별을 해야 돼요. 이별. 그래서 그 옛사람하고는 이혼을 해야 돼. 그래서 이혼이 곧 그리스도가 오는 결혼이 된다고. 자, 여기까지.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 사랑해.